자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의 역사까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역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칭하여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일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묻이 한 곳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셋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입니다. 셋째 날의 전반부입니다. 창세기 9장서부터 18절인가 19절까지는 19절까지 19절은 넷째 날이고 셋째 날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이게 전반부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풀, 채소, 과일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뭐 광명한 빛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에서는 물이 일단 물에서 모든 너희가 모든 곳을 모여라 한 군데로 모여서 전반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바다는 여기는 세상을 얘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제 학자들이나 오늘날까지 지나온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땅은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눴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시고서 또한 이 지구 안에 전체 이 땅 안에 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물밖에 없었는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너희는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셋째 날은 뭐냐?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셋째 날은 3일의 이 셋째 부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을 우리가 뭐라냐면 부활의 날이라 합니다. 부활의 날. 셋째 날은 부활의 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셋째 날이 그것은 부활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날은 쉽게 하면 여기 창세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났듯이 물속에서 사망에서 그러니까 그 바다 세상에서 사망에서 바다가 세상인데 이 세상은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묻이 드러났더니 땅이 드러났는데 이 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원래 물로 이 세상을 주관했던 이 모든 세상 지구 전체를 주관했던 바다 이 물이 그때는 바다라고 안 했죠. 물이라고 했죠. 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절에 명령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 그러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뭐냐면 바다라 그랬다는 바다라. 이건 우리가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바다가 우리 인간이 얘기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 모든 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디 배 타고 가실 때 바다를 건너가실 때 뭐 바람이 불고 뭐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는 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은 뭐냐면 바다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장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그 찬송가에서도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느냐 하지만 배를 타고도 우리가 가냐. 그러니까 배를 또 뭐라냐? 방주를 갖다 방주라고 하잖아. 방주. 그러니까 이 배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방주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선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창세기의 예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10절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셋째 날의 전반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갈르셨지요. 갈르셔가지고 물이 모인 것을 뭐냐면 바다라 그래고 대지가 묻에서 나오는 것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인생에 살 때 흑암과 고뇌 깊은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하냐면은 바다의 어둠의 사망에서 우리가 뭐냐 생명으로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부활의 영을 가지고 거듭난 그런 새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볼 때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생활은 거의 똑같은데 과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향하는 악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악한 일을 해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야서 5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 5장 22절에 왜 바다의 한계를 정한 것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바다에 뭐를 뒀죠? 모래를 뒀다네. 이 모래를 넘지 마라. 이 한계를 딱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쳐도 이 모래가 우리 모래 위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창세기에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방파제를 쌓아놓고 다 했는데도 그 바다 그것을 모래를 갖다가 쳐서 넘어올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말로 요새 이야기하는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 쓰나미 현상이 간혹가다 일어납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 살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다야와 우리가 바다가 원래 바다는 물이 되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바다가 된 겁니다. 그 바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승천의 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사단이는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고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노란함과 혼란과 고통과 고뇌와 모든 것들을 지금 온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날씨에도 보세요. 햇빛이 너무 뜨겁다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어났는데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5시 40분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 40분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비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내린단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사람들을 볼 때는 자연적인 죄다 자연절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가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뭐냐면 자신의 왕국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깊은 곳. 사단은 깊은 곳이 이 공중권세 잡은 천사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를 모든 다스린 자가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해서 귀신들과의 공중 잡은 권세자들을 모두 누가 다스리냐? 사단이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오고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머리통에 임금으로서의 모든 왕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모두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는 그 임금이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세상 그가 임금이한데 그는 우리하고 상관할 게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이 오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 땅에 아래에 있는 자고 우리는 위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감추인 자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에 승천에서 있는 그 한계에 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못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온 자연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해도 그 발생하는 뒤에는 누가 역사를 하느냐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연이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어 허물어졌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과연 어떠한 영인가를 우리 믿는 이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전쟁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 아래 것에 이 육과 혈은 뭐냐면 아래 것 아닙니까? 이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래 것과 위에 궁창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래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위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은 육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우리 힘과 아래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단은 이 땅에서 왕관의 머리는 벗겨졌지만은 그가 잡은 권세는 아직도 이 땅 전체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됐고 그 물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땅이 됐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골설과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어미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즐거운 음부 낙원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게 없어요. 왜? 우리 대신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고 예수를 모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육신의 행위로서 하지만은 그는 뭐냐면 원래 본성이 뭐냐면 죄의 본성이다. 자신의 천연적인 자신의 모든 타고난
천연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의 생명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셋째 날의 전반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지 거기는 뭐가 바다가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왜 계시록 21장 1절에는 하늘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왜 새 바다는 없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는데 왜 새 바다는 없냐 이거예요. 왜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창세기 7부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여기는 어쩌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보수하고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 신약의 보험서나 뭐 신약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수하고 우리를 고쳐서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을 갖고 났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줬고 우리 영에 새 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21장 1절 보니까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데 바다는 없더라 이거예요. 이 바다가 뭐냐? 귀신들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악한 바다가 뭡니까? 온 세상에 사단이 배역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물로 깊숙이 들었을 때 그때 사단을 따라잡은 모든 악한 귀신들과 그 귀신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담 이전에 살던 생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있었을 때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담 이전에 사는 20여 세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담에로만 무조건 우리 아담만 있고 아담 밑으로만 우리 사람들만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욥기서와 에레미야를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7부를 통해서 다 강의를 했어요. 이 속에서 잠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에 새롭게 모든 것이 형성이 될 때는 바다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는 없어졌다는 그 사단이 어디로 가냐? 지옥 땅속 이 깊은 곳 음부의 깊은 곳 불속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다 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의 역사는 죽음과 생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졌는데 셋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를 보니까 물에서 묻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죽음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두 가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번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역사는 우리가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는 과목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후반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역사에서 뭐가 첫 번째 나냐면은 그게 나는 거죠. 씨를 맺는데서 뭐가 맨 먼저 풀부터 납니다. 이게 풀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 이제 그 저주의 표시인데 제가 조그만 조그만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풀이요. 진짜 매일같이 뽑아야만이 풀이 없어진 것 같아도 안 없어져요. 수도 없이 갈아엎고 했는데도요. 이 풀에 다 시간 맺혀가지고요. 이 풀이 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이게 비가 와가지고 또랑 한 5m짜리 두 개를 하는데 한 2시간을 했어요. 그만큼 풀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풀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 세상 살 때는 저주를 받아서 이 풀이 억세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셋째 날의 후반부의 역사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의 이 모든 것이 태어나잖아요. 채소가 풀이 나고 그 다음에 씨 가진 뭐가 났어요? 채소가 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열매를 맺는 감옥나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걸로 우리가 보면은 풀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바로
거듭나는 바로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은 생명은 있지만은 생명은 있어요. 근데 가장 낮은 생명,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바로 거듭날 때 생명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오늘날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요 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제가 9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을 났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걸 모르니까 뭘로 되냐? 그냥 풀처럼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짜리도 쓸모없는 생명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가 올라가서 뭐가 되냐면은 채소가 됩니다. 채소. 채소는 뭡니까? 우리가 육질적으로 볼 때 채소는 주인에게 뭐냐?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채소가 나잖아요. 이 채소는 뭘 배냐면 씨를 가진다. 씨를 가져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뭐냐면 다시 채소를 맺는 열매를 다시 맺히죠.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뭐냐면 채소를 맺히는 게 청소년 단계, 소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맺는 풀은 아기 단계에서 생명은 있지만 가장 낮은 단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두 번째 채소로 했을 때 채소가 씨를 가져서 떨어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채소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제가 예수 믿는 자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소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서 보면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가 된다. 그럼 나무마다 뭐가 있냐면 씨를 가집니다. 씨를 가져서 열매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정원에 백일홍이 두 나무가 있어요. 백일홍. 근데 작년에는 두 나무 중에서 한 나무도 안 폈어요. 한 나무만 바로 저 거실 앞에 조그맣게 했는데 올해는 아주 앞에 백일홍꽃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무는 씨를 가진 열매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아까 아기에서 소년에서 이제 청소년 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무예요. 나무. 열매 맺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과목. 열매를 과일을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청소년 정도의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선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서 본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뭐냐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는 부활의 영과 연합된 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아래 것들은 이건 사망이다 이거야. 이미 이제 아래 것들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너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바울만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다. 이전 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아래쪽에 혼적인 생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바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 영에 새로운 영이 생겨요. 새로운 영.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똑같이 대화를 하지만은 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안에 이미 분별의 영이 있다는, 십자가에 분별의 영이 있다. 이 분별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십자가의 영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분과 어둠과 빛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분별의 십자가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과 빛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랫물과 인물이 나오는데, 후반부의 역사를 우리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는데 내게 뭐가 있나? 내가 살아있는 작은 생명만 갖고 있어요. 풀이로 내가 풀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참 말씀을 먹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내가 씨를 맺는 채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뭐냐면 나무가 돼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히는 귀한 나무가 됐구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인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내가 1년이 됐고 6개월이 됐고 한 달이 됐던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됐던 여러분이 내가 오늘날 이 말씀 안에서 창세기에서 주는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과연 오늘날 어떤 생명의 단계에 있느냐, 풀이냐, 채소냐, 아니면 과목이냐. 이 세 가지 셋째 날의 전반부, 셋째 날 분명히 얘기했죠.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다. 셋째 날은 부활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됐을 때 뭐가 생기냐? 풀과 채소가 과목이 됐는데, 이 셋째 날의 부활을 내가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어떤 생명의 단계에 있느냐? 이 단계도 무슨 단계예요? 완전 단계가 아니지요. 완전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장이에요. 아까 이게 과목이 뭐라 했어요?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그쵸? 요건 애기, 요건 소년, 요건 청소년. 자, 풀과 채소와 과목이에요. 내가 애기와 소년과 청소년이 돼. 그러니까 셋째 날에 내가 부활해서 내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 세 가지의 셋째 날의 전반부의 후반부의 역사에서 내가 지금 세계 어디 단계에 있느냐를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나는 이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 그것은 다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6일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을 때 내가 여기에 무슨 단계를 모두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으로의 형상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표현할 때만이 뭐가 그때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하는 거라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초창기의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다 보니 1장에서 1절부터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단계 보니까 내가 과일밖에 나무밖에 안 됐네. 이런 단계. 오늘날 제가 아는 현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이 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머물러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가 그냥 창세기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써있는 하얀 종이와 까만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생명으로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 내 자신이 흡수를 해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흘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목에 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내 열매를 먹으려고 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예수를 믿으니까 신실하게 잘 믿는구나. 나도 저들 따라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과목, 셋째 날의 역사는 후반부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을 저번 시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아래 것과 위에 것이 나눔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아래 것을 나눌 때는 우리의 모든 지나온들의 성품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나 그랬죠.
그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뭐죠? 소년 때 둘째 날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뉘었다는 게 분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처음에서 첫째 날이요, 그것도 모든 내 옛사람의 뭐 아래 옷과 나는 것이 둘째 날이요, 셋째 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점점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서 속히 빨리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영이 성장해서 성숙에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노년의 삶에 영적인 이 모든 것을 가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청년의 때까지는 4단계까지는 지나가야만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쟁은 육과 혈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서 처사가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도 그 다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다 보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 대화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을 일어난 속에서 그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가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서 저는 그걸 무지하게 느낀다. 그가 나에게 뭐를 존중을 하고 나를 갖다가 좋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비하양, 우리를 속으로 비한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저는 안다. 제가 아느냐 제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비양거리면 당신한테 손해다. 아니 내가 무슨 비양거리냐 이거요. 아니요, 분명히 비양거렸다. 그건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비양거리지 마. 왜? 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사단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에게 관여할 필요도 없는 자예요. 사단은.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뭐 가족 간에 뭐하다 보면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다. 무슨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시험하잖아요. 이 시험은 말이죠. 이 시험 든다는 것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망.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교만이 자기 자아가 이게 혼생명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욕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안 되면 아유 내가 시험 당했어. 아유 저 사람은 시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해요. 시험은 자기 스스로가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 자신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혼적인 아래 것을 완전히 분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단은 뭐냐? 미혹하는 자라요. 미혹하는 자. 혼란스럽게 되는 응? 이 사단은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다 누구야?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근데 이 사탄에서 자신이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 말씀을 모른다는 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뭐가 잘못되고 빠지고 뭐냐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혼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에요. 이게 누가야?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이제 오늘째 7월 31일 날 8부째 나옵니다. 그래 일주일에 2부씩 해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듣고서 이 말씀이신 생명을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저는 단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아직도 풀인가? 아직도 내가 채소인가? 아직도 내가 나무 열매만 맺히는 장가?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뭐냐면 욕망 때문에 과욕, 교만, 내 자아가. 저도 시시때때 없이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시로 저는 회개를 해요.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아직도 아랫물과 위에물이 십자가 이것이 내게 아직도 적용이 100%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 딴에는 그래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00% 십자가에 완전한 분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 혼적인 모든 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회개를 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면 그 시간으로 내 죄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축복을 찾고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에 우리가 반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해를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해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내가 모든 자들이 고통의 구역에서 고통을 받을 때 나는 이 땅에서 5고을을 다스리고 10고을도 다스리고 3고을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그런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천당을 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당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자꾸 천국 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여기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 가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때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은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1000년. 저도 이 말씀을 해놓으면 저도 참 답답하고 이 말씀을 해야 되면 저도 참 불쌍하고 답답해요. 왜? 제가 이 생명의 말씀 강의를 4년인가 했어요. 2000년도 지난 2009년인가 4년에다가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때가 갇혀오니까 너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더라 이거야. 아무리 사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고 뭐 대화를 해봐도 무지한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잘 믿어. 말로는 예수 잘 믿고 뭐 영적인 철로 가면은요 영적인 말씀을 무슨 영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뭐라 그럴까 울분이 쌓이고요. 답답한 거예요. 제 심령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원래 제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해결을 했다가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계속 못한 거예요. 이것도 7월달에 한 것도 컴퓨터가 고장나서 또 한 달간 또 안 돼. 캔고도가 또 한 달간 고장나서 안 돼. 이걸 또 캔고도로 촬영을 또 미리 해놨더니 이게 또 고장이나 아주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젊은 날에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20대 때 군대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6개월 동안 울고 회개할 때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사회에 나와서도 방황을 하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아버지한테 또 약속을 또 했어요. 그 약속을 한 놈이 20 몇 년 동안을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야곱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21년 동안 라반의 삼촌네 댁에서 뼈 빠진 진짜 얼마나 뼈 빠진 고통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놓고 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다 보니까 수많은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왕자가 되듯이 우리 모든 이 땅에 믿는 이들이 모두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급할 때만 아버지 찾아요.
그냥 사심이야 급할 때는 막 쫓아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해서 해답을 받아요. 그게 응답받는 게 그런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임재하셔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저 원수마귀를 붙잡아 아버지 무전기에 던져잡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 올라가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유기적인 생명이라고 했지,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그 기도를 해봐요. 금방 이루어지지.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99.9%는 뭐냐? 자신, 가족. 여기에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나라, 뭐 이렇게 거의가 자신, 가족, 사업. 이 자신도 다 사업 다 알아요. 이렇게 99.9%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 천국이에요. 왜?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과목을 맺는 나무가 되지 아직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가진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나무를 맺힌 열매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쇄, 부서뜨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원문에서 보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라서 이 원문에서 보면은 땅이란 말은 이게 파쇄예요. 이게 부서뜨린다, 깨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을 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이 부서뜨리고 깨트려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은 깨져야 된다. 그 깨진다는 것이 그냥 파쇄예요.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백날 갖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떠놓게도 그 땅에서 열매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있는 딱 마른 땅이 딱딱한 돌덩이 같은 땅이 파쇄돼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 내 있는 딱딱한 내 마음판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자아가 혼적인 생명이 살아 빵빵 움직이던 이 딱딱한 구름 같은 땅이 파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분별이 돼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는 농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땅을 말이죠, 이 부서뜨려야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제가 보면 깨끗하게 고랑을 파서 흙을 탁 싸매고 걷다가 깨끗하게 고운 흙을 놓고 그걸 파서 그 안에다 뭘 넣냐면 거름을 잔뜩 넣어요. 거름을 잔뜩 넣고 그 겉에다가 또 마른 흙으로 또 싹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흙 위에다가 뭘 넣는 씨를 뿌려요. 씨를. 그리고서 그 위에다 또 고른 흙을 쫙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더라도 물만 하루 이틀만 주면요 싹이 딱 나요. 참, 저는 여기에서 잠깐 동안에 그 텃밭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쓰신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깨트려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단지 딱딱한 돌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뿌리러 왔다. 돌덩어리가 있다. 네가 걷어내야 된다. 길가에 새들이 먹는다. 몸은 다 얘기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파쇄되고 부서지고 깨져야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 우리에게 풀을 맺히고 그 풀이 닿아서 채소가 되고 채소가 나무를 열매를 맺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셋째 날의 전반부 역사, 부활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창세기에서는 그냥 창세기로 말씀으로 글로 써있지만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고 영접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내 마음밭이 파쇄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워나는 생명이 자라서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오늘날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 알고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거예요. 창세기 말씀 단위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느냐? 모든 자들을 배척하겠다. 자신만 내세우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신의 그 모든 왕국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까봐, 교회가 무너질까봐 이것을 꽉꽉 울타를 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교회 식구 안에 있는 자기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데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까봐, 곧 사단의 왕국이 무너질까봐 못 가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항상 어디 있느냐? 애기하고 소년. 이 사람들은 풀에 있는 감옥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항상 있는 것은 애기와 소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방에서 2개밖에, 10개 방에서 2개밖에 못 비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하나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가지를 다 줄 수 있느냐? 못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2개, 3개, 4개를 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체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1개, 2개, 3개를 얻고 나머지는 또 생명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오늘날의 모든 자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신의 교회의 왕국에 허물어질까봐 생명을 갖고 전하는 자들이 뭐냐면 사탄이다, 이단이다라고 그들을 거절하고 교계라는 이름을 안에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을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날 여러분들이 행위한 그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자꾸 천년왕국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계시록 할 때,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에 오늘까지 8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놓아야 돼. 파쇄가 되지 못하니까 웅크리지고 꿍그러지고 발덩어리를 짊어지고 돌멩이를 짊어지고 자기 어깨에다 무거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수만 명, 수천 명의 교회 목사들도 자신이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최고 큰 소리 치는 거지만 자신 안에 이 모든 흙덩이가 완전히 파쇄되지 못하고 골고루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무엇을 거냐? 자신들의 교회들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시고 왔는데 자기가 짊어지려고 자신들의 교회들을 못 가게, 아무데나 못 가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애기와 소년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더 전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볼 때 셋째 날의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날 백날 아무리 부흥이고 어디 기도원이고 백날 첫날 다녀봐야 여러분들 가서 뭐 갖고는 전부 귀신 들려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안 할게요. 제가 90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회계에서 내가 여자 목사님하고 칠보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부흥회가 굉장하죠. 근데 제가 산에서 바위에 여기가 교회인데 저는 여기 산에 이제 칠보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칠보산에 여기 바위가 있어요. 그 여기 여자 목사님이 있고 여기 남자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총각 때부터 기도하던 이 바위예요. 여기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92년도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여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남자 목사님을 같이 이제 이 두 분이 같은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철야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가면은 보통
새벽 3시에 4시에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7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부흥회를 막 했는데 여기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제가 이제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은 이 검은 연기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올라요. 이 교회에서 이 찬양에는 찬양 속에서 냄새가 나와요. 죽겠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런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돌아와서 여기 여자 목사님이 나를 막 불러요. 그러면서 무슨 냄새가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냄새 뭐 이상한 냄새 싸운다. 여기 죽었다 이거예요.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내려왔는데요. 이 차에 승용 이 차 안에 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가 우리가 타고 갈 이 차에까지 다 맸어요. 오시고 뭐고 다 이 냄새가 밴 거예요. 이게 이 육지에서 실감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사망의 향기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전부 사망의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도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의 십자가 분별은 됐는데 이것이 아직도 잦은 생명에 있기다 보니까 자기가 부르는 모든 그 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신의 혼적인 생명의 혼생명의 아래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사탄을 찬미하는 거예요. 사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체험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거기를 안 갑니다. 이제. 왜? 이미 거기는 사망의 사단이가 점령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무서운 일이 각처 오늘날 대한민국 기도원이라는 곳에 전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전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전부 이상하게 돼서 와요. 그들은 뭐냐면 귀신 들려온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 가지고 여러분들 다 뭐 천당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전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 박사는 뭐예요? 아니 신학 박사면 뭐하냐고요. 신학교 7년 10년 다니면 뭐예요? 미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 받고 와서 뭐 박사면 뭐하냐고. 그건 인간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증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생명에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증을 가져야지 인간들이 주는 박사증 받으면 뭐하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일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씨가 땅에 주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죽겠어요. 제가 씨를 열매 채소를 가지고 씨를 갖고서 내가 땅에다 뿌리지 않으면은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그 땅 속에 묻어 땅에 묻는다는 씨를 땅에 묻는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씨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순간 씨인데 이 씨를 죽음의 땅에다 묻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씨를 땅에다 묻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씨를 내가 뿌림으로써 이 씨를 번져가지고 많이 나요. 우리 집에 그 야생화를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만한 걸 한 5cm 10cm짜리를 심어놓으니까요. 작년에 심어놨는데 지금
약 한 50cm, 60cm 자랐어요. 꽃을 그냥 그 연분한 꽃을 잔뜩 폈어요.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서 그것이 씨가 자라서 뭐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씨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있는 육신적인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하는 것, 내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파쇄시켜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이 부셔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창세기를 볼 때,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많이 올리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시비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적인 것 같고 신학 뭐 조직신학 무슨 신학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지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끼자기가 하나의 재료를 갖다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흙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토끼자기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 흙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만이 이 주인이 이 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흙에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거꾸로만, 아이고 주인님 나 발이 꺾어졌어요. 발이 꺾어졌어요. 말을 하고 나는 못 살겠어요. 나 죽었어요. 흙의 생명에서 얘기하면 이 주인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 징계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주지 마세요, 왜 고통을 줘요, 왜 가난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파요, 왜 해요, 하나님한테 원망 불만인데 똑같이 이것이 죽지를 못하니까 죽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계속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주인에 올렸어 있는 내가 죽은 자가 돼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버리면은 그 어떠한 생활 속에서 고단투를 삶이 와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육신을 통해서 저는 감사가 많이 나와요. 왜? 내가 육신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참 게으른 죄를 지은 거죠. 게으른 해든 걸 하다 보니까 육신의 징계가 오다 보니까 이 육신의 징계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내 육신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처럼 눈에 가시를 둔 것처럼 내가 눈에 가시에 가시가 이 안질 같은 게 없으면 내가 자고 할까봐, 내가 셋째과 땅에 들어가서 너무 자고 할까봐 나를 쳐서 하나님의 손명에 복종하게 되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완전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뒀으면 저도 교만할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뭐 오늘 이 땅에서 참 한번 역사 한번 나와요. TV 방송에 한번 나와봐요. 하여 방방 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인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밥그릇을 만들려면 주인이 밥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또 뭉겨서 내게 주전자를 만들면 주전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주인의 손에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를 세월을 지나다 보고 수많은 환경의 다루심을 겪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다루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부자나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볼 때 부럽고 작은 교회 조그만 예배 되는 목사님은 부럽지요. 아 나도 저런 목사들처럼 한번 크게 한번 하고 싶은데